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9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또 감사한 마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초대교회 일꾼이었던 스데반과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스데반은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마지막까지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빌립은 유대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했던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하여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이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의 오순절 이후의 최대의 사건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맹목적으로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은 역사를 알았어요. 철학을 알았어요. 신학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깊은 식견과 함께 자기의 확신이 있었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에 대한 나쁜 선입관과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핍박하는데, 1절 보시면 사울이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 하는 것을 볼 때 그 감정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렇게 감정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그들을 체포하는 행동파였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행동하지 않는 지성인들을 경멸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불법과 또 폭력, 이런 것들을 필연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정당화하는 거지요. 이런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강력한 빛이 그에게 비춰온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은 공동체에 임한 성령이라고 한다면, 다메섹에서 사울이 체험한 성령은 개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아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과 함께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깜짝 놀랐죠.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를 아시는 거냐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했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운동권에 있었던 행동파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여러분, 어느 청년 하나가, 운동권에 있는 청년 하나가 대학로에서 아주 격렬한 투쟁을 하다가 경찰의 곤봉에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쓰러져 있을 때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서 안수하시고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체험 후에 운동권에서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 시간마다 찬양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영혼의 구주이신 예수와의 만남입니다. 예수와의 만남이 없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은 없어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왜 내가 유대 교를 따랐고 율법을 배웠고 이스라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는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신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의 과거가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 가정에 태어났고, 왜 그런 과정을 거쳤고, 내가 왜 그런 일들을 겪었는지 과거가 해석됩니다. 나의 현재와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부르신 그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자기를 향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자 평범한 사람이 비범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성령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영원부터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내가 왜 이 땅에 살아야 하는지, 오늘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아지고 해석되고 아버지 나의 사명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의 삶을 그야말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주님이 부른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선한 싸움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이 하루도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자들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쌓인 모든 것 다 해결하고 풀어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은총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